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점과 하나님의 복이 어느 곳에 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가면서 성경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장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에게 구별된 장소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사람과 그 사람이 머무는 땅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인물과 또 땅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약속의 땅에 함께 머물러 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소유가 점점 더 늘어나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땅은 한계가 있지 함께 거주하기에는 소유는 점점 더 늘어나지. 게다가 7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현재 머물러 있는 것이라 누가 머물러 있다라고 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소유가 점점 늘어났다는 것은 그 목축업에 해당되는 가축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도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티격태격 계속해서 싸우는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같은 지역, 같은 영역에서 거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아브라함이 인식하고 롯에게 뭘 제안합니까?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헤어질 것을
제안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래서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택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롯이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받았을 때 먼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얼큰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롯이 그 선택권을 먼저 거머쥐고 사람이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더 윤택하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에덴 동산과도 같았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동시에 13절에서 뭘 강조합니까? 이 롯이 선택한 소돔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육신의 안목을 놓고 바라볼 때는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에요. 현재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비하면, 척박한 가나안 땅에 비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딱 보기에 바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올 정도로 누구나 다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지만 영적인 안목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강조합니까? 그러나 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곳을 향하여 지금 누가 나아갔더라? 롯이 나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땅이긴 했지만, 그리고 롯과 헤어지는 것이 인간적으로 또 쉽지 않은 그런 또 마음의 불편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이후부터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롯의 인생을 한번 짧게 살펴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 나갔어요? 아니면 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나갔어요?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롯의 마음인 것이죠. 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더 행복한 삶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19장에 가게 되면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그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불과 유황불로 그 도시 전체가 다 멸절되는 가운데 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겨우 두 딸과 함께, 아내는 그나마 뒤로 돌아보는 가운데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고 그나마 본인과 두 딸만 겨우 살아남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롯의 인생이에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죠.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척박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약속을 받은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지금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은 그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과 생애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떠나지 않고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과 자손에 관한 그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14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다고 나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눈을 들어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비록 현실적으로는 척박한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놓여 있지만
그곳에 지금 무엇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도 여러분, 롯의 불행은 왜 일어났습니까? 롯은 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그 현장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자기 목숨 겨우 한 자 건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거하는 것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곳을 떠나는 순간부터 롯의 불행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롯의 인생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도 누렸지만 누가 함께 더불어 누렸어요? 롯이 함께 더불어 누렸어요. 처음에는 좋았을진 몰라도 그의 인생은 점점 더, 그러나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죄악에 점점 더 물들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현장 가운데 머물러서 겨우 자신의 인생만 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살았어요? 롯이 잘나서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합니까?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누구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겨우 살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중보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단순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 같습니까? 아멘 하신 분량만큼 더 곱빼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만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세요. 당당하게 고백하세요. 기왕이면 그렇게 삶을 살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되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 더불어서 그에게 임하는 복을 내가 롯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누렸던 그 은혜처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장소에도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사이즈와 컬러와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 몸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도 교제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간의 모임과 그 장소에 나아가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기관 모임도 있을 것이고 구역 모임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는데 성도 간에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금번 가을 부흥성회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분량이 크지만 함께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고 나아가는 곳에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현장에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가 또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특별히 이렇게 같이 막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막 깊어지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주의 이름으로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곳을 주목하시고 그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보세요. 어떤 측면에서 탄생했습니까? 120문도가 전혀 함께 모여서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오수는 날이 임함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렇게 임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루하루가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언제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실지 모르기 때문이고 부르시면 가야죠. 좀 늦게 가세요. 괜찮아요. 그래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게 우리 하루하루의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뭐 부흥성에 뭐 또 오겠지 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긴장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번 부흥성회가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꼭 나오시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사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에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운행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기를 소원하고 더불어 초대할 분들을 많이 초대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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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며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든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어느 곳에 임했는지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통하여 살폈습니다. 주여 롯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